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좀 길어요. 한 절씩 또박또박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인내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하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17절 지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가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선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의 그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았더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넣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들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이니 37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일.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일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뭐 했냐 이 말이야.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자 여기를 잘 보시고 벌써 고개가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뭐를 했어요? 그가 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한 일이 어떤 것이 있느냐? 3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원어는요. 스플랑크나라는 건 심장, 내장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그 마음이 심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스플랑크라라는 그런 원어는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말은 내장, 심장 이걸 표현하는데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애간장이 탈 정도로 아파한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에게 만나서 얼마나 얻어맞았으면 막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렸는데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죽어요. 이런 사람이 강도에게 만나서 이런 불행한 일이 있는 거죠.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그 성도님이 우리 예전에 모임에서 참 그분이 자기 사위하고 딸이 미국에서 그 부모님이 오셨는데 부모님을 좀 편안하게 모시려고 자기들이 조그만 호텔에 가서 잠을 자고 부모님이 우리 집에서 마음껏 즐기게 편하게 하시라고 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 크게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위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장인 장모님이 오셨는데 편하게 지내라고 자기 집을 다 내드리고 미국에서 자기들은 이제 호텔로 가자. 부모님 좀 즐겁게 계시게 해서 차를 타고 호텔을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둘이 다 완전히 막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위는요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1년 동안을 병원에 입원하고 재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따님도 뭐 팔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렸는데 얼마나 때렸는지 거의 죽은 것 같은 거반 죽은 것 같은 것을 내팽개치고 버렸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혼자 일어나 걸어갈 수도 없고 거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개하는 제사장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자가 제사장인데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32절에 보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정말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해서 수종드는 자들이 레위인들이 그 레위인은요 기업이 없어요. 백성들이 내는 재물을 가지고 그들은 11조를 가지고 사는 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가 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다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끙끙거리다 죽는 거예요. 놔두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별로 이렇게 인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혼혈합니다. 혼혈아.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때 그냥 아수르하고 이렇게 멸망당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망해 일본 사람하고 이렇게 혼혈이 많잖아요. 네? 뭐 그래서 어쨌든 식민지를 하면서 이 혼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다름없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 이런 데 살더라도 대접을 받지 못한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통념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이렇게 교류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네도 사마리아 동네는 삥 돌아가요. 글로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매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 그렇죠? 긍휼함을 가졌다는 거.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게 이제 강도가 어떤 사람을 옷을 벗기고 거반 때리는데 거반 죽을 정도로 때려서 죽게 된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 강도가 누구냐? 그건 마귀예요, 마귀. 누구를 때렸어요? 어떤 여행객을 때린 거예요. 그 인류예요, 인류. 거반 죽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거반 죽게 된 겁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여기를 보시라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마귀에게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나서 가만히 80년, 90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아담의 자손이니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러니까 거반 죽게 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마귀에게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오셔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그를 상처를 싸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잘 보세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신구약 66권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도는 누구라고요? 마귀요, 마귀. 어떤 사람을 때렸는데 옷을 벗기고 너무 심하게 때려서 그만 죽게 되어서 이게 뭐 인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죄를 짓는 게 익숙한 거예요. 죄가 즐거운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다가 거반 죽게 된 내 영육간의 상태가 그렇게 살다가 80년 90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반 죽게 된 우리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참 우리 성림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 밑에 전철 나오는 그 입구에서도 파라솔을 갖다 놓고 커피 이렇게 해서 집사님들과 같이 주일 오후에 끝나면 막 전도 매주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거리두기 비대면 어떻게 전도를 해요? 다 도망가는데 교회에서도 뭐 몇 미터 떨어져 앉아라 이래가지고 제일 많이 손해본 게 교회입니다. 교회. 경제도 힘들었지만 5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 교회에서는 식사도 못했어요. 그렇죠? 또 가깝게 앉지도 못했어요. 전도는 꿈도 못 꿨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뭐 그 통계가 맞는지 모르지만 6만 개 교회 중에 10,000개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이웃 부천에 있는 교회는 150명 모이는 교회가 5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70명이 됐어요. 어떤 개척교회는 10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 돌아가시는 바람에 2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렌트비를 감당 못하니까는 그냥 가정예배를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10,000개가 된다는 거예요. 옆에 이웃교회도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전도를 받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야 이렇게 하다가는 한국교회가 무너지겠구나 싶어가지고 한 달 전에 전도지를 5,000장을 인쇄해서 우리 한번 8명이 한번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전도해야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몇 퍼센트나 예수 믿어요? 25% 될까요? 그 모르겠어요. 한 20%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동네를 살든지 여기를 보세요. 눈 감지 말고 어느 동네를 살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80%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80%가 있다는 게 뭐예요? 강도에게 맞아서 옷을 벗기고 때리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자들이 80%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요 이 누가복음 10장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선한 일을 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나는 적어도 레위인은 아니고 적어도 제사장은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나는 좀 부족하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는데 요즘에 저는 늘 뭐 전도도 하지만은 제 가슴에 전도지를 갖고 다녀요. 만화 전도지 가지고 읽어주고 전도하는데 늘 찬스만 나면 이제 전도 이렇게 합니다. 읽어주고 복음을 제시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일을 보고 마치고 이제 집에 돌려고 하는데
제가 늘 전도하려고 했던 분이 계셨어요. 전도 대상자에서 그를 위해서 늘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분을 만났어요. 1대1로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일이 다 끝나고 저녁인데 빨리 집에 가야 잠을 자고 새벽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났지만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인사만 하고 제가 휙 가버렸어요. 그 집에 돌아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1대1로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내가 한 10분만 더 양보를 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복음 전하면요 80%가 문전박대예요. 통계적으로 볼 때.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여기를 보시라니까요. 교회사를 보면 언제 순교하는 사람이 생겼느냐? 전도할 때 순교자가 생겼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할 때 돌이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매력이 별로 없어요. 복음 전하면 문전박대가 많죠. 한 80%. 또 복음을 전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져. 오랜만에 구정이나 추석 같은 날 친척들이 한 20명씩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럼 믿는 자 있고 안 믿는 자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6개월 만에 처음 만났는데 늘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언제 전도하나 싶어가지고 거기서 예수 복음 전하면 이러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 뭘 그걸 당신이 목사냐 뭐냐 왜 전도하냐.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즐거운 얘기나 하고 지나간 얘기하면 되지. 꼭 여기서 무슨 목사처럼 전도해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갑자기 왕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스데반 집사도 성령 충만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복음을 전하니까 돌이 날라온 거야. 돌이 날라올 때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나 전도 안 해.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돌이 날라오다가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해서 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돌이 계속 날라와서 피투성이 돼서 순교를 당했어요. 14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도 대동강변에 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글어 성경을 박춘권 조선 순사에게 자기 목을 칼로 치려고 하는 순사에게 주었어요. 너 죽기 전에 할 말이 없냐? 이 책을 가지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별사람 다 있구나 해가지고 성경책을 받은 다음에 목배임으로 죽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웨일즈의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 목사님 교회를 제가 재작년에 갔다 왔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순교당한 게 쫙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의 웨일즈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한국 목사님이세요. 영어를 잘하시는데 영국에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아서 영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 교회 목사님이세요. 영국에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붙잡혀 목배임을 당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줬을 때 박춘권 조선 순사가 그 성경을 나중에 읽다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는데도 핍박 못 받는지 알아서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레인이고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주셨는데도 바쁘다는 미명하에 스케줄이 너무 급작스러우니까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얼마나 내가 후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건 믿든 안 믿든 내가 복음을 충분히 전하고 난다면은 핏값을 나는 하나님께 찾지 않으세요.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예수를 거부한다면 나는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날 저녁에 좋은 전도할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괜히 바쁘다는 미명하에 또 전도하면 또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금 몸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 다음에 하지 그러고 이제 갔는데 제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전도를 못했을까? 나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내가 레위인이구나. 내가 제사장이었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강도에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가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이것을 피하십니까? 찾아가서 긍휼한 마음을 가서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보듬어 주십니까? 이 본문은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일이 첫 번째는 뭐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죄 아래 죽을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긍휼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찬송가 내용입니다. 주님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형제님 보세요. 형제님도 사업하다가 상처가 많을 거예요. 어떤 때는 고소고발 사건도 있어요. 사업하다 보면 그럼 막 옛날에 동료들하고 고소고발도 해요. 얼마나 밉겠어요? 네? 생각하기도 싫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선으로 아들 이기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므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그랬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상처가 많더라고요. 네? 고소고발이 이게 장난입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변호사한테 다 갖다 맞춰야 되고 승소했어도 또 이겼다는 걸 갚아주니까 또 남는 것도 없어. 시간 다 뺏기고 억울하고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이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렴이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손양은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총으로 2명이나 죽였잖아요. 안재선이가 공산당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재선 그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손양은 목사님은 2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했고 시대가 변해서 안재선이가 체포됐을 때 구명운동을 일으킨 것이 누구예요? 손양은 목사님이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불쌍한 그 안재선이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디 뭐 과거에 공산당인가 뭐 발붙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이 불쌍하고 용서하고 2 아들을 죽인 아들을 용서하고 받은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저 안재선 씨를 내가 양자를 받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 무슨 양자를 받아? 그래서 그 딸들이 반대했대요. 나의 2 오빠를 총으로 죽인 저 공산당 안재선이가 물론 개가 천선하고 돌아와서 회개했다 할때라도 용서한 거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양자로 받습니까? 내가 내 오빠를 죽인 저 남자를 내가 오빠로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 그거 하지 마세요. 손양원 목사님 딸들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얘기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무슨 기도했느냐?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내가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가 이런 얘기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러면 어떤 청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을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아냐?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잘못된 줄 아세요? 난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무슨 공경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까? 막 달가붙은 청년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단다?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냥 정색을 하더니 자기 아픈 과거가 있었던 모양이죠.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희 부모님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너희 부모님이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잘못했다고 하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너의 부모님과의 문제고 너는 부모님이 너에게 잘했든 못했든 상관하지 말고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이요. 사람들이 보니까. 또 하나 얘기할게요. 11조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안 하면 이상하니까. 또 교회에서 직분도 안 주니까 11조를 그냥 해. 응? 자꾸 그냥 몰아치니까. 잘 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느니라. 여기 보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와 인과 신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믿고,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할 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믿사오니, 내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모님께 순종, 부모님께 공경을 하겠사오니 내가 잘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라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11조는 어떻게 하느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부어주시는가 테스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 같이 권사님 여기를 보셔요. 권사님이 자녀들하고 살고 있어요. 참만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 권사님의 두 자녀가 권사님을 모시고 살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또 하나 감사한 거는 그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머니를 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무슨 말해도 그대로 다 해요.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냥 순종해. 예? 이렇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어머니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11조를 보세요. 근데 만약에 같이 살면서 자라면서도 마음이 멀어져. 마음이 멀어. 그냥 할 수 없이 같이 사는 거지. 마음이 멀어지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머니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냥 같이 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구나. 11조가 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11조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도 너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라고 말라기 3장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포도나무를 키웠는데 기한전에 떨어지면 이거 어디다가 팔 수 있겠어요? 포도나무가 그 열매가 끝까지 잘 연글어야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잘 보세요. 뭐가 있냐면 1년 농사를 졌는데 황충을 금하여 토지 소산이 멸해지면 되겠어요? 이 메뚜기가, 황충이가 1년 농사를 다 갉아먹으면 남는 게 없어요. 온전한 11조 하는데 1년 내내 일했는데 다 와서 갉아먹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너를 향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11조 하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없이 하는 건지, 이것이 중요하다. 부모 공경도 정말 성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지 그냥 하는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순종해요. 불순종하면 사울왕도 왕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순종해요.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 속에 물이 포도주가 안 되느냐?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육간에 건강해야 되겠는데, 우리는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난 자에게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여기서 뭘 원하는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인 맞죠?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불쌍한 강도에게 만나서 옷을 벗기고 거반 죽게 된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말 한마디 못해요. 여기 보세요. 말 한마디를 못한다니까. 꿈쩍도 못해요. 눈치를 보느라고. 네? 언제 전도할 거예요? 놔두면 지옥 가요. 놔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죽을 거는 줄 아십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랬어요. 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도 않는데 속으로 믿으면 되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에 지은 자 같아서 환란이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는 열심히 전도도 많이 해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순간 내가 왜 전도하지 못했는지 내가 회개합니다. 아주 가슴에 전도지를 품고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마다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볼 때마다 가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화하면 1시간, 2시간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아주 재밌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우린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자에게 한 일이 첫 번째는 보고 여행하는 중 거기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류를 긍휼히 여겼잖아요. 유럽에는요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유럽에서 그런 법을 제정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봤어요?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거를 요즘 우리나라 국회에도 무슨 누구 홍길동 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럽에서도 의회가 선한 사마리아 법을 제정을 했대요. 유럽 연합이 제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도울 수 있는 상황에 도울 수 있는 책임자가 안 하면 처벌을 준대요. 이게 재밌는 윤리적인 법이죠. 아주 이 사마리아 이 성경 말씀이 아주 국회가 법을 제정해가고 이걸 가지고 도와야 되는데 안 돕는다. 그런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럽에서 만든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걸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누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믿든 안 믿든 이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율법 교사가 주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할 때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했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사람이 또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 어떤 자가 강도를 만나 그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길 가다가 보고 피했고 레위인도 피했고 근데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혼혈 이방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에게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이 조선 땅을 불쌍히 여겨서 별로 매력도 없는 이 조선 땅에 온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곳에 와서 살았어요. 풍토병으로 죽으면서도 살았어요. 순교당하면서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 아래 죽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 땅에 오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자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어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고통을 당해도 기도도 못해. 예수 안 믿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들을 볼 때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했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여기 보세요. 주님에게 용서받았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주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님을 부인하고 닭소리 듣고 우는 베드로를 불쌍히 보셨다라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불쌍히 보실 거예요.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는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긴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그렇죠. 가까이 가서 싸매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 갔다. 가까이 가려면요. 저를 보세요. 자기 스케줄을 포기해야 돼. 내가 두 사람 전도할 찬스를 줬는데 내 스케줄을 버려야 그거 할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해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내 인생을 버려야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가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늘 영광을 주님은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석탄절이에요. 하나님을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도 하나님 백성들께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자손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강도에게 맞아서 거반 죽어가는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놔두면 지옥 갑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주님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강도에게 맞아 죽게 된 자들을 가까이 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삶, 복음 증거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파송되었던 서구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들도 미전도 종교교회에 가야 되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야 되는 겁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가야 되고, 그렇죠? 주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복음을 가까이 가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그랜드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명문 가문입니다. 근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의 뉴욕 대학 명문대를 졸업하고 또 신학교를 입학해서 목회자, 신학 교수가 될 수 있었는데 다 거부하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네? 굉장히 똑똑한 목사님이십니다. 호레이스 그랜드 언더우드. 본래 영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미국 대학에 명문대 나오고 신학대학 나오고 박사가 되고 교수도 할 수 있고 목회도 할 수 있고 다 거부하고 이 땅에 와 우리나라 와가지고 1년 만에 조선 말을 다 배웠어요. 얼마나 머리가 명석한지 1년 안에 우리나라 말을 아주 자유롭게 할 정도로 아주 뭡니까 우리나라 제주권에 가서 조선말로 수업을 가르칠 정도로 굉장히 언어가 탁월한 분입니다. 좋은 가문이고 학문도 있고 재능이 있고 신학적인 또 학문적인 배경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분이세요.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참 호레이스 그랜드 언더우드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 모델이죠. 참 주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적에 한 일이 불쌍히 여겼고 두 번째는 가까이 갔고 상처를 포도주와 기름으로 붓고 싸매어 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은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그러니까는 그 강도만 자 죽어가는 자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붓고 싸매어주고 고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적어도 레위인같이 제사장과 같이 피하여 도망가지 말자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강도에게 만나 거만 죽게 된 자들을 보여줄 때마다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평생에 늘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고 그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싸매어주고 구원할 수 있는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번 또 주일을 시작하면서 늘 우리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준비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